제가 주로 성경 공부하면은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내용이 많아져요. 욕심이 생겨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또 다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되어 있는데 그거를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해가지고 8주 안에 막 끼워 넣다 보면은 한 번에 그 성경 공부하는 그 한 강의가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좀 이제 저녁이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줄이고 여유를 가지고 가려고 생각은 하는데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좀 급해지면 이제 또 말도 빨라지고 하면서 알아듣기 어려울 때도 있으신데 꼭 말씀을 해주세요. 뭐 이제 너무 빨리 간다면 갑자기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알아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자료를 PPT만 인쇄해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제가 드린 내용을 이제 제가 또 올려드려요. 그 하나하나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 막 공유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강의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안에서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특별히 교재를 따로 갖지를 않아요. 주로. 왜냐면 교재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재라는 것도 뭐냐면 커리큘럼을 짜잖아요. 짠 사람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을 넣어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제가 가르치고 싶은, 제가 다루고 싶은 분야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지고 저기 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 책들이 많아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저는 그런 것 없이 하나의 교재에 매이지 않고 좀 다양한 내용들로 같이 다루면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PPT 내용은 제가 그래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만은 조금 다르게끔 제가 조금 더 요약을 한 장이 또 있어요. 그 이제 자료는 오늘 다룰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 먼저 와서 훑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사와 성경이라는 내용으로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끝날 때에 우리 같이 하셨던 분들 안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저녁에 또 할 수 있는 만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를 다뤄야 되겠다. 역사를 바랬던 사람들이 몇 분 계셔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그냥 역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역사를 성경이 있는 것을 배경으로서의 역사를 같이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끝난 다음에도 설문조사를 분명히 하겠는데요. 그때 또 잘 도와주셔서 다음 강의나 이런 걸 준비할 때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역사를 본다라는 것은 역사는 하나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도 다를 수 있고 역사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또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신학적인 견해가 저만의 또 해석과 다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철저하게 제가 믿는 신앙에서의 신학적인 요소들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죠. 혹시나 중간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여유롭게 봐주세요. 제가 저의 이제 해석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적인 이제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보기보다는 때로는 제 개인적인 해석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과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해석이다. 그리고 언제나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본인이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안에서 본인의 해석이 하나님과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성경 공부라는 건 제가 하면서 이제 나누면서 제가 제게 있는 이제 변증학적인 저희가 보는 역사의 해석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시험 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제가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역사를 그냥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기 위한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역사적 배경을 두고 성경 이야기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역사는 무엇인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봐야 성경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는 부분도 있고 더 알차게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혼돈을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섞어서 최종 목적은 이 역사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더 성경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한 성경 공부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항상 신앙을 도와야 돼요. 신앙이 더 좋아지게 도와드려야 돼요. 요거를 놓치면 솔직히 성경 공부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 메말라 있고 솔직히 얻어가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최종 성경을 읽는 것도 그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꼭 중간에 은혜를 꼭 받아가면 좋겠고요. 그런 것에서 우리의 목적은 신앙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은혜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한 그런 강의보다는 좀 이제 많이 빨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흐름으로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앙으로 가고자 하는 제 목적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제 용어 정의. 그래서 우리가 1강은 개관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또 2강에서는 거기에서 또 역사 안에서의 뭐 문명과 또 종교는 어떤지를 이렇게 보겠는데요. 일단 1강에서는 기본적인 용어 정리와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리히스토리를 하는데 저도 한국말이 좀 복잡해서 가다 보면은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역사가 쓰이고 기록되기 전의 역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 역사 공부는 과거의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알아서 그를 통해 현재 삶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학습 훈련. 이제 공부라고 했으니까 학습 훈련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가 또 역사라는 것을 정의를 또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크게 이것이죠.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기 위한 필수적인 학문이 역사예요. 과거에 있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배워서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미 앞서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와 계시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가 아니죠. 지금 계속 실수한 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한심하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반복해 돌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의 매 순간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은 더 바뀌어가고 있고 하는 그런 것에서 소망을 누리고 해야지 우리가 계속 반복된다고만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세수하는 거 반복해서 하는데 세수 그렇다고 안 하나요? 아니죠. 해야 돼요. 하는 것과 같이 양치를 계속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계속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계속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하는 부분이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무엇이나 하면은 지난날 오랜 세월에 걸쳐 세계나 국가나 민족 등에 겪어온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천의 과정이나 중요한 사실과 사건의 자취 또는 그에 대한 비판적 조사나 연구다라고 역사를 정의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죠. 지난날의 오랜 세월, 우리가 시공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게 시간의 차원이죠.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일어난 일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되돌렸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이지만 역사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일어났고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시공간에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자, 세계나 국가나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가 세계라는 것이 물론 요즘은 굉장히 작아졌지만 우리가 주소인 거예요. 현 주소.
우리의 세계라는 것은 세계라는 것도 전체 우주에서의 한 주소이고 그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라는 그리고 또 더 가까이 들어가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와서 이제 삼보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민족성,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박혀 있냐는 거예요. 문화와 사회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문화, 사회와 경제와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이 그런 환경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 환경에서 영향받는 것과 우리의 주소와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설립하고 있는지 우리의 주변 문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게 모든 게 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 공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과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아프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아파하지 않아요. 때로는 부부인데도 내가 아파도 짝꿍이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남몰라라고 밥 먹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 중요하냐. 그래서 누구의 시각으로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풀어가고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역사는 절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주관적인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겠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다뤄야 봐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비판을 하면서 연구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맨날 반복해서 안 좋은 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그렇게 또 발전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역사라는 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하죠? 히스토리라 하죠. 그러면 이걸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요거를 조금 더 분리시켜서 His story라고 봐요. His라는 하나님의 그분의 이야기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봐요?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과 인류를 바라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역사를 보고 다른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도 알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책이 역사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이 역사인가요? 네, 역사책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역사라고 한다면 1차 자료가 되어야 돼요. 1차 자료라는 이제 primary source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을 해나가야 돼요. 문학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역사 자료라고 하는 건데 이 1차 자료가 되어야만 역사라고 인정이 되는데 솔직히 성경은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부터 본다면 모세오경은 그 시기에 기록된 것보다는 훨씬 앞선 과거를, 그러니까 먼 과거를 기록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까지 하게 되면서 최종 신명기 정리가 될 때쯤 돼서 보면은 솔직히 그 시기는 이미 포로 시기에 신명기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뒤에 가서 이 모든 것을 편집하고 하면서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죠. 시라면은 근데 시를 우리가 장르가 다르죠. 시를 역사라고 보진 않아요. 역사 속에서의 시를 썼지만 그리고 뭐 장르가 우리 지혜서도 그렇고 지혜서는 이제 장르도 또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자료들 때문에 물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 또한 그 당시에 쓰인 것보다는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명씩 이제 순교하면서 사라지고 있죠. 이미 한 명씩 하늘나라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곧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하면서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시차가 조금 있지요.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서 나가지만 성경이 최종적으로는 성경책이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역사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1차 자료에 대한 역사를 비슷한 시기에 기록해 나가야 되지만 성경은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경이 쓰인 목적은 솔직히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를 쓰신 하나님과 절대 빠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요렇게 해서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자, 이게 조금 이제 우리 무신론자와 이 세상과의 우리가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과학자들, 무신론자들 자꾸 뭐를 해요? 성경을 증명하라고 해요. 우리한테 증명해 보라고 해요. 이게 성경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가, 과연 과학과 같이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과학과 비슷하게 증명을 해보라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 모르고 있고 또한 반대로 과학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 과학을 증명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설에서 시작이 돼요.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데, 가설이라는 거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만들어낸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은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 그걸 뭐라고 하죠? 잠깐 갑자기 단어가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조건을 다 동일하게 맞추되 하나만 바꿔요. 그래야지 실험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어떤 차이가 나고 어떤 결과가 나는지.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과학을 증명하면서 가설이 맞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이제 풀어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과학같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역사 또한 과학같이 풀 수가 없어요. 역사는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환경을 어떻게 다시 조성해가지고 하나만 바꿔가지고 만들겠어요. 그 어떤 역사도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역사를 증명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무신론자들이 뭘 얘기해요? 우리 보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 굉장히 무식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이제 유식하다. 우리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다. 과학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과 달라요. 역사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증언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가깝냐라는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역사는 주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진실과 가까이 가느냐, 누구의 시각들을 통해서 가까이 가느냐라는 것이지 과학같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분야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또 다양한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역사라는 것이 과연 그냥 과거에 있던 일 이렇게만 하지 않죠. 역사 안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종교까지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역사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그려내고 무엇을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중요한 사건과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나가려면 이 모든 배경적인 것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역사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뭐예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크게 세 가지로 대부분 가를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세계사, 그러니까 전체 우리 세계,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동일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것을 다룰지, 그게 이제 세계사죠. 좀 더 들어가서 지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역으로 좀 더 좁혀서 들어와서 역사를 이야기할지. 그러면 우리 지역사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좁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개인사. 그러면 뭐예요? 간증이 되겠죠.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해서 큰 데까지의 우리가 또 혼자서 개인에서부터 공동체를 더 키워나가면서의 나누는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어떤 면에서 어떻게 집중을 할지도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계만을 아니라 세계를 벗어나봐요. 그럼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물론 과학에서 많이 이제 그 가설로 많이 증명하려고 하지만 우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과학에서 뭐라고 해요?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뻥 하고 빛이 비쳐나가면서 우주가 탄생했다. 그것을 가지고 우주의 탄생을 갖고 있고, 또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나중에 가지고 지구가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구가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또 지구가 이제 이거는 그 진화론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생물들이 발전하고 막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과, 그러면서 또 어디에다 집중할 수 있냐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 이따가 또 다 다룰 거예요, 이건. 그리고 문명의 시작은 솔직히 다음 강의 때 좀 다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굉장히 광범위하게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좁혀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단순하게 볼 수가 없고 굉장히 광범위하다. 여러 가지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제가 조금씩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보신 분들은 뭐냐, 이게 우주의 시작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발전, 빛이 뻥 하면서 보시면 그림이 조금씩 커지죠. 우주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들이 만들어진 그 과정들을 지금 여기서 그려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주계들이 이렇게 생기고, 은하수들이 생기고 하면서의 이제 나중에 지구들이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예요. 이것을 꼭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가설일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과학자들이 본인들의 이제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 이론의 원천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땐 성경에서 나왔어요. 세상에 빛이 있으라. 성경이 이미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설일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가설 아니에요.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어두울 때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빅뱅 이론이 잘못됐다고 거부할 필요도 없고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론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우연하게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 없어요. 이 세상에. 뭔가가, 과학도 그래요. 과학은 뭔가 접근을 하고 영향을 줬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해요. 과학도 그걸 얘기하면서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누가 시작했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진짜 열심히 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신앙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영향을 줘서 이게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럼으로써 세상에 빛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쓰여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시기라는 것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리는데, 일단 그 우주의 시간이 이제 137억 년 전. 그러면 너무 세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먼 과거에 만들어졌다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있잖아요. 그 6일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문자적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몇천 년, 수억 년이 됐을지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를 봤을 때, 일단 예를 들면은 아기들도 뭐부터 가르쳐요? 1 더하기 1부터 가르쳐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 줘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뭐부터 가르쳐요? 하나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day 1,
데이 2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것도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다 다른 하나님이 어떤 시기를 주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를 들자면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가 일어났나? 그 이후부터는 아직 시간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 공간 체험 그게 아직 우리에게 인식이 없어요. 아직 왜냐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기가 어머니한테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의식이 없는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나는 너의 엄마다 알려주듯이 또는 아이가 이미 알듯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탄생하는데 딱 또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그림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네, 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보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구의 탄생이에요. 지구의 사이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뺑뺑이. 뺑뺑이 도는 이유가 뭐냐? 사이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뺑뺑 돌면서 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지구는 계절이 있죠. 계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사이클로 돌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비도 흘러서 강이 되고 다 해가지고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증발돼가지고 돌듯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도는데 그것을 의미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이클을 돌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물론 이제 진화적인 것을 이제 깔고 있죠. 그러면서 이 수없는 뺑뺑이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그려내고 있고 솔직히 여기서도 인간이라고 보기 힘든 게 여기는 지금 케이브맨 그러니까 동굴 거주민을 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 뒤에 요만큼부터 우리 인간이 이제 있다라고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가 오래됐다 46년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학은 이렇게 가설을 풀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 진화론이라는 것도 잠깐 다뤄보겠어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다윈이 만들어낸 이제 가설이지만 이미 과학자들은 알아요 이게 거짓말인지. 근데 이게 왜 거짓말인지를 그냥 간단한 것만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누구 발이 누구 발이에요? 요게 인간 발이죠. 요건 누구예요? 우리 인간과 제일 가까운 게 원숭이 아니에요? 침팬지예요. 침팬지 발이에요. 침팬지 발이랑 인간 발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용도가 다르잖아요. 용도가 달라요. 이게 뭐랑 더 가까이 보여요? 그죠? 인간 손과도 비슷해요. 왜냐면 발로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진화론은 뭐냐면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면 종자가 바뀌어요. 종자가 바뀐 적이 없어요. 종자가 바뀐다는 것은 인간이 침팬지가 인간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건데 오랜 세월만 준다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 화석에서 여기서 이게 되는 중간 과정들의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진화론에서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그 생물체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자라왔으니까 쥐랑 제일 가까운 게 뭐가 있을까요? 박쥐죠. 박쥐, 뭐 우리가 쥐라고 붙여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면 쥐에서 박쥐가 됐다고 한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그 중에 날개가 생겨야 되고 날개 생기는 과정들을 그려내야 되고 꼬리의 변화와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바뀌는 과정들의 하나하나 왜냐면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종자가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가는 과정들의 화석들이 나와야 되죠. 하나도 없어요. 쥐는 쥐, 박쥐. 끝. 이거예요. 성경에서 절대 뭐에서 뭐가 나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종자를 따로 만들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진화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의 현대 사회가 문제인 게 이거를 마치 과학적인 것 같이 해서 아이들에게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가르쳐버려요. 그럼 뭐가 되냐면 아이들은 하나도 뭐 배운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들으면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솔직히 교과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고, 다르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기왕 역사를 보니까 역사를 바꿔서 가르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중국도 그걸 많이 해요. 중국 역사를 바꿔서 가르쳐요. 마치 처음부터 중국이라는 땅이 만들어져서 나온 것 같이 나중에 이제 붙여서 한 국가를 만들고 억압시키는 그런 걸 다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역사를 바꾸죠. 그럼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면서 전혀 다른 사상이 나와요. 일본도 그러고 한국도 문제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걸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한국 역사가 바뀌어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론 너무 옛날의 일들에 치우쳐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 미워할 것까지는 없어요. 일본 사람들도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다 착하고 매너 있고 사람이 사람이에요. 역사가 우리와 하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뒤집어 꼬여서 그러지 그 역사를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위에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을 아래까지 해가지고 다 용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라고 저는 생각이 좀 안 되거든요. 물론 다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 화해해야 되는 부분 당연히 있죠. 자기 땅 아닌데 자꾸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다 그러고 있을까요? 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역사를 바꿔요. 교과서를 바꿔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르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 교과서 봐라. 우리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좀 말이 샜는데 진화론이라는 것도 거짓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근데 그게 교과서까지 들어가지 말게 하는 것까지는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냐는 것도 그러면 교육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아까 계속 단어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선사시대인데 prehistory,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되기 전부터의 역사를 조금 앞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선사시대라고 하면 크게 우리는 이제 인간의 역사를 아까 말씀드린 우주가 발전하고 지구가 발전하고는 했죠, 우리도. 근데 거기서 뭐 이제 종자가 바뀌고 진화가 되고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이것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석기 시대를 분명히 갖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이제 남아있는 것들 보면은 도구가 다르죠. 석기 시대 때 발견된 도구가 다르고, 그것을 왜 석기 시대 때 만들어진지를 우리가 또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또 따로 있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게 되고, 섞어서 쓰던 시기가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또 철기라는 게 또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문명의 발전이 이런 데서에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또 이게 이런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가 바뀌는 건데, 도구가 예를 들면 이제 석기 시대 때는 처음에는 이제 농업을 위한 중심적인 도구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곡괭이, 삽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 있다면,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의 그 날카로운 걸 사용해서 활이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명의 발전인데, 그러면서의 이제 변화되는 문화가 바뀌면서 또 문명이 바뀌면서 또 무기가 바뀌어요. 도구가 바뀌면서 무기가 바뀌는데,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를 겹칠 때에 더 앞서가는 도구, 더 앞서가는 무기를 가진 자들이 또 전체를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장악하면서 역사를 해서 또 다른 데서 어떻게 말해요? 승자가 쓰는 것이다라고도 하죠. 주관적인 게 맞아요. 승자로 인해서 역사는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구가 바뀌면서 얼마나 빨리 다음 도구를 빨리 개발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승패율도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나중에 나올 거지만 아수르의 이제 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청동기 시기를 굉장히 잘 받아들인 하나의 이제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갑자기 힘을 얻어서 확 장악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비슷한 시기, 청동기가 들어서는 시기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갑작스럽게 커져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도구와 이 모든 것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재빨리 장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구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철기 때는 이제 이게 로마 제국 쪽으로 들어가는데 로마는 철기 시기를 빨리 받아들여서만이 아니라 로마는 뭐 때문에 제국이 됐다고 봐요? 도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문명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역사로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본 이제 석기 시대부터 청동기와 이런 이제 철기 시대를 봤다면 좀 또 다른 이제 문명들을 볼게요. 주로 제일 우리 고대 문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메르일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Sumerian Civilization을 해서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대략 역사가들을 볼 때 기원전 4,500년부터 해서 이제 쭉 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집트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지금 그냥 앞서서 말씀드리면 주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수메르 문명에서의 같이 맞물려요. 수메르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르예요, 우르.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우르에서 왔죠. 도시인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그러니까 도시인인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로 다 알려주진 않지만 어쩌면 이제 가뭄이 오거나 무슨 이제 군사적인 정권이나 뭐가 바뀌면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에 사람이 이동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정착을 하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무슨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와 그 가족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란 쪽으로 옮겨가는데 시작했던 수도가 어디예요? 우르예요, 도시가. 그냥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시기, 알지도 못하는 도시, 그러니까 그냥 우르에서 왔구나 하지만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왜? 수메르의 수도가 우르예요. 그러면 우르라는 곳은 뭐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제일 많이 발전되어 있고 대도시인 거예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이 왜 아버지 데라가 왜 굳이 이동을 했냐? 이동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외부적인 환경적인 영향이 있어서의 이동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수메르 문명이 대부분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랑 맞물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족장들 이야기가 다 요 문명이죠. 요 시대. 그리고 이제 이집트도 보시면 이집트가 이제 기원전 3,10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문명이라고 한 정의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나누겠는데 그만큼의 이제 정립이 된 거죠. 이 정리가 된 거예요. 도시라는 것과 제국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서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도시끼리 따로 놀고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메르는 이제 초기 단계이고 이집트는 그거랑 비슷하지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책에서 보면 창세기가 대부분이 여기 위에서의 족장들 이야기가 흐르면서 그 당시에도 족장들이 있을 때 이집트 문명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없던 게 아니라 거기까지 아직 지리적으로 안 옮겨간 거지 이집트도 잘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 문명이 이미 짜져 있는 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은 대부분 어디에요? 이집트 문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환경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면은 되게 전체적인 성경 이야기가 잘 그려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집트에서 또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가나안 정복기가 있고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통일 왕국으로 물론 사사기 시대도 있지만 통일 왕국이 되고 거기서 또
또 얼마 안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제 분열 왕국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스리다 보면 또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날아가요? 아수르한테 날아가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동기를 솔직히 조금 빨리 적응하고 받아들인 빨리 만들어진 문명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2450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략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냥 얼추 있었어요. 크지 않고 작았을 수 있고요. 그래서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2000 몇 년도쯤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갑작스럽게 발전을 하면서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과시하면서 장악을 해버려요. 자리를. 그래서 전체 지리를 장악하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그 당시 이집트와 맞댈 수 있는 그 강대국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와 맞서는 그 가운데 이집트와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제가 지도를 안 갖고 왔네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 있는 지역에서 이집트와의 둘이서 싸우고 있으면은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큰 강대국 싸움에서 고래등 뒤에서 새우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의 이런 문명의 싸움 중에서 잘못 선을 서가지고 잘못 줄 서서 아수르한테도 얻어맞고 이집트한테도 얻어맞고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다 날아가 버리고 남유다는 간신히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도시가 다 없어졌어요. 아수르한테 뺏겼어요. 대신 그래도 간신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게 이 시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루살렘만 있으면 돼 이러고 자기네만 잘 산다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일어나요? 그러고서 정신을 못 차린 남유다한테 바벨론이 와요. 그래가지고 호되게 해가지고 다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제 그 보면은 바벨론도 그 지리, 그러니까 아수르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솔직히 좀 그 시작을 좀 늦게 그리고 있어요. 시작을 좀 늦게 그리고 있는 게 요때가 이제 그 좀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뒤이어서 갑작스럽게 또 여기도 힘을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는 이집트랑 싸우고 있느라고 바쁜데 뒤에서부터 바벨론이 생겨 나와요. 어디? 대부분 우르 지역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벨론이 맞을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바벨론 문명이 시작하면서 쳐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수르랑 이집트가 서로 손잡아서 바벨론을 해치려고 하는데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떻게 비슷해요? 바벨론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주로 바벨론한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거의 사라지는 식으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그 헬라 그리스 문화한테 알렉산드라 대왕이 333년에 전체 장악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끝 매듭을 보면은 대략 그 뭐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고 이집트한테도 큰 영향을 두고 이집트도 후퇴해가지고 다시 자기 지리를 지키게끔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있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 문명이 이제 있는데 예전부터 있었지만 좀 이제 따로 동떨어져 놀고 있었죠. 유럽이니까. 그래서 그리스에서 있다가 크게 큰 변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알렉산더,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히 알렉산드라라고 하는데 알렉산드라 대왕이 333년에 332년부터 해서 전체를 장악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마무시한 그 몇 년 안 되는 시기에 걸쳐서 쫙 해가지고 다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이집트도 뒤로 후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문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쭉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영향력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그리스는 솔직히 사라져 있어요. 우리 그림에. 왜냐면 신구약 중간 기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사이에 한 400여 년이 있는데 그 시기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솔직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려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성경에서도 이제 외경과 위경들이 조금씩 그려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내용이고, 그러면서 로마 문명이 있죠. 로마 문명이 또 그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내용은 솔직히 이제 그리스가 죽어가면서 이제 전체를 또 그 뒤 이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도 굉장한 제국이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역사의 그림들을 제가 간단하게만, 물론 이제 저희는 앞으로는 또 조금씩 또 분별하면서 다양한 모습들도 함께 보면서 갈 거고요. 웬만하면 성경들을 또 다르게 바라보면서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잠시만요. 요거를 보시면 이제 시기를 잠깐 보시길 바래요. 4,500년경 이제 수메르 문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시기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면 첫 인류,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는 첫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언제 나왔어요?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한번 근데 이게 날짜가 항상 그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했더라면 우리가 과거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정확할 수 없어요. 학자들은 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개선법을 함께 같이 오겠어요. 그래도 이 족보, 이건 족보예요. 여러분들 이런 요 모양이 있으면은 요 모양은 주로 그 아담의 족보를 그릴 때예요. 요 모양 자주 보게 돼요. 색깔 다르게 하고 모양 다르게 하고 무늬 다르게 하는데 이렇게 길게 커져서 시작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다 하면은 이게 아담의 족보일 경우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저는 이게 개인적인 또 들어가는데 북미와 중미와 남미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모양을 보시면 이게 아메리카가 아니라 아담의 족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런 형태가 나오면, 그러면 아담부터 해서 셋과 에녹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중요한 인물들 어디 나와요? 데라와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과 야곱이 나오면서 쭉 해가지고 모세가 나와요. 자, 근데 이것도 그래가지고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2433년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그 야곱에서부터 모세까지의 이 족보가 미완성된 족보예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제 족보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시켜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론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 핏줄을 이어주려고 이것을 설명한 것이지 족보를 그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보니 빠져 있어요. 중간에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요 시기를 65년으로 잡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도 65년이 아니에요. 430년이래요. 자, 그러면 요걸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담이라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첫 인간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쭉 해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요셉이 있죠. 그 중요한 인물부터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셉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요셉은 이집트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모세가 나왔죠. 모세가 중요한 게 이제 출애굽 시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울까지 저는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울까지 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까지 가면 되는데 그냥 얼추 짚어서 사울과 모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략 400년이라고 잡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다 달라요. 그리고 사사들이 또 12사사인데 12사사가 같은 지역도 아니에요. 같은 시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명이 끝나고 한 명이 시작하고 한 명이 끝나고 한 명이 이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동시도발 같이 시작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12사사라는 건 그냥 상징적으로 12이 굉장히 중요한 법인 줄 아시죠? 12로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들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2 외에도 사사들이 제가 볼 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려내지 않아요. 12이면 됐어요. 그래서 딱 12로 나오는데 그 시대를 이제 400년 경이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요거 좀 떼고 모세부터 한번 볼게요.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인도해가지고 나갔는데 요 시기를 주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지만 주로 오늘날까지 하면은 두 견해로 크게 나눠져요. 1446
기원전 1446년 또는 기원전 1225년으로 주로 크게 두 개를 나눠요. 좀 더 이른 날짜와 후자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왜냐면 왜 이 날짜들이 이렇게 작나는 건 좀 다르게 보겠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 뒤에를 맞춰요. 주로 요게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더 좋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1225년에서 사울이 1050년이라고 대략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다스릴 때가 이제 40년 다스린 그걸 보면은 400년이 차이가 아니죠. 200여 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일단 요거라고 대략 봤을 때에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셉의 시대, 요셉이 29세에 야곱이 이제 이집트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이집트에서 14년 정도 더 사는데 요 시기를 여기서 대략 그러니까 성경 말한 그대로 쓸 거예요. 430년이에요. 65년이 아니고 65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2433년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430년으로 따졌을 때 여기서 더하면 65년 더하면 이거고 430년 더하면 이거예요. 근데 저는 요게 아니라고 보고 요거라고 보니까 그러면 대략 제가 보는 입장에서 모세 출애굽은 1225년이고 기원전 그다음에 요셉이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올 때가 대략 1655년 기원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담까지를 족보를 이제 보니까 이제 이 65년 제외하고 제가 그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이 족보를 제가 또 따로 정리한 걸 나눠 드리려고 해볼게요. 그거를 세 가지고 계산을 제가 해보니 대략 2297년이 나와요. 요새부터 해서. 그래가지고 요 정도로 봤을 때는 더해주면은 여기서 아담이 빨라야. 그러니까 빨라가 아니죠. 그 대략 여기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기원전 3952년경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크게 높임을 해가지고 대략 4000년이라고 쳐도 5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50년을 봤을 때, 자, 아담이 우리가 그냥 진짜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게만 봤더라면 아담 한 인간으로 왔어요. 근데 그거와 달리 문명이 있어요. 수메르 문명이. 문명이라는 것은 그 다음 주에도 이제 나눌 건데 문명이 자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인구수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하면은 그게 되기까지 수메르 문명이 있는 그 시기에 문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하면은 근데 그런 이제 증거들이 나오면은 아담이 이때 혼자 딱 나와가지고는 반대쪽에서 문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역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제 해석을 같이 풀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사시대가 기원전 8500년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아담을 4000년이라 잡았으면 그 앞서서 4500년 전에 이미 그 구속기 시대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푸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첫 인간이 언제 나왔냐? 아담이냐? 4000년 전이라고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역사가 거짓말한 거냐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한 거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시나요? 왜냐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성경이 거짓말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저는 역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잠깐 또 중요한 질문들 줄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의 문제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많고 제가 볼 때는 계산 수를 한 게 틀리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성경이 잘 기록했다고 저는 오히려 봐요. 근데 그러면 문자적 해석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슷한 질문들도 더해서 함께 같이 드릴게요. 왜냐면 비슷한 주제로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이 기회에 조금 더 나누겠는데 자, 이렇게 좀 다르게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막 생겼는데 아담과 하와에서 여자는 한 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인구를 만들어 나갔어요? 아이들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그림에서 여자가 한 명밖에 없거든. 그죠? 그럼 굉장히 어려워져요. 난처해져요, 이거는. 그게 똑같아요. 홍수 사건 때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딱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났어요? 몇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그 모든 인구를 어떻게 만들어냈냐? 그것도 되게 애매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애매한 게 방금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예요.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고,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나와서 아벨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아벨은 사라졌고 경쟁에서 사라졌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림에서 여자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인구를 만들어 나가냐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한꺼번에 풀이해주는 그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질문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무엇이다라고 해가지고 아담을 첫 인간이라고 보시는지를 저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풀려야 나머지 이야기들도 같이 풀리거든요. 자, 요거의 힌트를 저는 누가복음에서 갖고 오는데요. 벌써 이거부터 나오네. 자, 누가복음 9장 60절이에요. 9장 6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 부류의 죽은 자가 나와요. 한 부류는 우리가 봐도 진짜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게 맞아요. 숨도 안 쉬고 운동력이 없고 그냥 죽은 게 맞아요. 시체예요. 근데 그 시체를 묻으러 가는 죽은 자는 운동력이 있어요. 그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죽은 자인데, 살아있는 자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죽은 자라 이게. 다르게 말하면, 저건 인간이 아니야.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예수님은 왜 누구는 산자고 왜 누구는 죽은 자라고 구분을 하시냐는 거예요. 기준이. 인간이 인간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인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조금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중요한 게 왜냐면 아담이 첫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첫 사람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입장으로 본다면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예요. 사람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고 저는 또 다르게 봐서 만약에 아담 가설이에요. 아담보다 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가 아담이에요. 이해되세요? 첫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첫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의 짝이 된 나의 피와 살이 된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자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인간을 취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많을지라도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첫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성경에 지장이 안 돼요. 물론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저에게는 이제 변증학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인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정의를 내리시고. 그럼으로써
아담으로서부터 하나님의 첫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와가 첫 와이프가 되고 그러면서 그 대대로 뭐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아담이 첫사람이라고만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인류의 첫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담이 아이를 낳고 자녀들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제사를 드리죠. 아벨이 죽은 이유가 제사 때문이죠. 제사는 어디서부터 나온 풍습이에요? 아담이 처음부터 만들어냈을까요? 제사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종교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문명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미 여러 가지가 다 갖춰진 상황 속에서 제사를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도 드렸지만 다른 신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분에게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그러면서의 하나님을 부르는 첫사람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싸워가지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물 줘요? 셋을 주죠. 그러면은 아담의 족보를 쭉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살고 죽고 생각해가지고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해요. 왜 이렇게 악인으로 쌓여있는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악인들이 많은데 이제 가인의 족보도 그러고 하는데 거기서 희망을 주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셋을 주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예요? 이 아담이라는 이 호흡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이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인류가 신앙이 끊기지가 않고 대대로 다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아벨로 끝날 수 있었는데 아벨에서 끝나지 않죠? 셋으로 인해서 쭉 다시 족보가 이어져 가요. 그러면서 대대로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역사들이 다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아담보다 혹시나 누가 더 먼저 있었으면 그가 아담이 될 수 있었다. 자, 마무리를 쳐 갈게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요. 흥미로운 부분을 제가 이게 좀 순서가 또 바뀌었네요. 자, 비슷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혹시 창세기 그 4장에 들어가 보면 네필림이라는 내용 들어보신 분 있나요? 6장 네필림이라고 창세기 이렇게 보면은 6장에 가면은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갑작스럽게. 근데 이제 요거는 또 나중에 제가 전체적인 이제 입장을 좀 나누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한 공통적인 역사인 거죠. 인류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역사들을 그려내고 있고 많은 다양한 문명들도 비슷한 역사들을 비슷하게 그려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이야기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네필림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그리고도 얼마 안 되는 몇 절 안에서 이야기가 다 끊겨요. 근데 이게 과연 여기 왜 있을까라는 것을 그냥 이제 보너스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필림이라는 건 이제 그 번역되면서 거인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진짜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인이 살던 시대가 있다. 그러면서 또 뭐 누구는 더 나아가가지고 뭐 공룡 시대 뭐 사람들이 거인만 했다 뭐 이런 만약에 그랬으면은 오늘날 화석에서 누가 나와요? 거인의 뼈가 나오죠. 아직 나온 적 없어요. 거인 없어요. 거인이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인 건데 자 2절에서는 그 네필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사전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 세상의 딸들,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들을 아내로 취했다 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물론 이제 그 천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들이에요.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딸들은 누구예요? 믿음 없어요. 인간 그러니까 숨 쉬는 인간이지 인간이 인간 아닌 인간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서 그들을 아내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믿음의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은
이제 반반인 거죠.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 다행이죠. 근데 안에 엄마부터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끝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인간 만든 것을 되게 후회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서 음란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앙이 사라지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였는데 거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네필림이라는 자녀들이 나와요. 그걸 해석이 거인들이라고 나와요. 진짜 거인들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 자꾸 거인들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에일리언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꾸 신비롭고 사이파이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필림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다 같이 붙어서 뭐를 하냐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도 좀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이제 우리는 뭐 스타라고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넘어가면 우리가 그들을 대인, 거인, 거물, 이제 사람을 이 사람은 사람을 뛰어넘은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거예요. 네필림이 뭐냐면 그 당시 스타들이에요, 스타들. 근데 이제 스타라고 해서 인기 스타가 아니라 지도자들로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왜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서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또 섞여 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그래서 분명히 탁월하고 좋은 지능도 있고 재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다스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인간의 욕심이 많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어떤 때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매우 인간적이면서도 탁월한 네필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요건 제가 이제 보너스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창세기 읽다 보면 6장에서 나왔을 때 자꾸 사람들이 거인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신비한 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분히 좋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데 또 그게 섞여가지고 우리는 인간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서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앞부분들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냐 말 그대로 역사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벨론 사건 거예요. 언어가 왜 사람들이 민족들이 많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왜 하나님이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사는 매우 주관적이에요. 역사는 우리가 누구의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방법 많아요. 무신론자들이 보는 역사 따로 있어요. 과학자들이 보는 역사도 굉장히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은 이제 온 우주부터의 우리가 어떻게 지구가 탄생했는지 이런 것 저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은 솔직히 그런 걸 다 언급은 해요.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나와요. day 1, day 2, day 3 나오는데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인간에게 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본론부터 들어가요. 아담으로 들어가요. 왜? 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녀가 나를 엄마라 부르고 아빠라 부르면 얼마나 소중해요. 처음에 이제 물론 말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울고자 하는데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 부르면은 내가 이 자녀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얘를 키워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 이는 내 자녀야 하면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끔 키워내가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사를 바라볼 때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 시간이니 우리 8주간 동안에 모든 성경 공부의 과정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바라보는 역사, 주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 그리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우리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